가지며 내가 나가리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반대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악한 세력이 결국에는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된다는 놀라운 승리와 위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패망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은 바로 이것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6절에서 할렐루야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죠. 구약 시편 등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계시록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패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이 있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에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늘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찬송소리는 우레소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가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굳세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의 최고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보좌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좌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좌에서는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좌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자신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과연 스스로 입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아내로 자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옷을 입었던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혼인 비유입니다. 바로 예언 문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의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도 회화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혼인 비유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와 열처녀 비유 등에서 계속해서 이 혼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9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 스스로 절대로 입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옳다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공로를 덧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성도들의 회개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회개와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은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회개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이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회개의 열매, 또 승리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회개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마음의 근심과 낙담과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승리의 그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 손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